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상한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양할지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과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기도문 10번 함께 기록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기쁨 없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근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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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네, 우리를 대표해서 변매장 원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저희들을 하나님 아버지 자녀로 찾아주시고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거룩한 성회를 맞이해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했음을 감사합니다. 진실과 신령으로서 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성도님들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저들 한 가정 한 가정 주님께서 찾아주시고 모든 어려운 일도 있으면 주님께서 회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아버지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한인 해밀턴 교회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저희들 아직도 주님을 저희들의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저희들에게 또 더 좋은 성전을 예배해 주시사 저희들만의 시간을 지키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인 해밀턴과 복음을 전하는 교회, 사랑의 교회, 행복한 교회에서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곤 합니다. 오늘도 모든 곳곳에서 아버지여 수고하시는 많은 성도님들, 저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주님의 종으로서 성령이 불가침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성도님들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능력을 부으시기를 간절히 원하곤 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어린아이들 주님께서 사랑과 믿음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끝나는 시간까지 성삼위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곤 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아시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그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달의 성경 구절 말씀은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나서 굉장히 큰 부흥이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의 권능이 주어졌고 기적과 이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제자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모여서 날마다 떡을 떼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밭이나 집을 팔아 헌금을 했고 제자들은 재정이 필요한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성도들 사이에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를 이제 유대 당국자들은 미워했고 제자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또 매를 치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아라 라고 했고 말을 듣지 않자 박해를 시작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자 교회는 계속 부흥을 했습니다. 외부의 공격은 오히려 제자들을 하나로 만들기에 부족함이 없었고 강한 결속력은 더욱더 큰 부흥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정말로 완벽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많은 교회들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델을 따라 세워나가려고 분할이 노력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초대교회는 여러분 완전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어떠한 문제가 있었냐면 제자들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지는 일이 생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헬라파 기독교인들이 히브리파 기독교인들을 원망했다 그러는데 원망은 교회에서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원망은 사랑하는 말과는 반대의 말이 듭니다. 이런 문제가 왜 생겼나 살펴보면은 헬라파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해외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해외에 살던 유대인들은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있냐면 죽을 때는 고국으로 돌아와 이스라엘 땅에 묻히는 것을 그렇게 간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요셉도 애굽으로 이주를 했지만 너희들이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갈 때에 나의 유해를 가지고 가서 내 열조의 조상의 무덤에 묻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이제 은퇴하고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되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남편과 같이 있을 때는 남편과 함께 살면서 문제가 없는데 남편이 죽거나 남편이 없는 경우에는 그 남편의 재산이 주로 아들에게로 넘어가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고국에 돌아와서 사는 것이 굉장히 이제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러한 그 과부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음식을 해서 나누어 줬다고는 하지만 문제는 해외에 살던 유대인들에게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해외에 사는 유대인들은 말을 헬라어로 씁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에 사는 유대인들은 말을 아람어로 씁니다. 그러니까 말이 통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필요가 있다 할지라도 뭐 말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꾸 이제 구제에서 이제 빠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미국 와서 의사소통 안 돼가지고 아예 안 되면은 참 손해보는 게 많지 않습니까? 비슷한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오늘 구제가 빠졌다고 얘기하지만 뭐가 또 어렵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나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거죠. 제자들은 아람어만 하는데 이분들은 헬라어만 알아들으니까 거기서 굉장히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해결책으로 7 집사를 뽑는데 7 집사가 모두 해외에서 온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들만 선정한 되는 그러한 이제 어려움을 풀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뿐만 아니라 이제부터는 헬라파 그 유대인 중에서 선발된 7 집사가 그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제 스데반이 복음을 선포하고 빌립은 복음을 이디오피아 내시에게도 전하고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여러분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벽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면은 또 이제 충격을 받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완벽한 교회인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시대에나 교회는 완벽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좀 나눠볼 건데, 그럼 왜 교회는 완벽하지 않는가? 전에 나눴던 예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었냐면, 어떤 분이 이제 교회에 가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찾는 겁니다. 교회를 찾았는데 교회들이 다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다른 교회 가고 다른 교회 하다가 어느 날은 드디어 완벽한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는 정말 완벽한 교회구나. 내가 이 교회 가서 예배해야지. 그리고 가가지고 예배하고 이제 예배 끝나고 등록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 등록을 거부하는 겁니다. 아니 왜 내가 여기 교회 교인이 되고 싶다고 하는데 왜 등록을 안 받습니까? 그랬더니 거기서 하는 얘기가 당신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완벽한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이게 지어낸 얘기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 중에도 여러분 그러면은 그런 완벽한 교회에 등록할 수 있는 분이 계실까? 이제 질문해 보면은 이제 이게 쉽지 않은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볼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완벽하게 실천하는 곳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맞다면 교회 다니는 한 분 한 분이 모두 이제 초신자거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거나 모두 완벽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못한 거죠. 그러면 이제 담임 목사가 제일 완벽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완벽하지 못해가지고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성도님들도 완벽하지가 않은 겁니다. 심지어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이 제일 완벽하지 않으신 겁니다. 교회가 있을 필요가 무엇입니까? 완벽하지 않은데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만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완벽한 성도들만 모인다면 사실 교회는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가 없어도 그런 분들은 하나님 잘 믿고요, 천국 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교회가 있어야 하는 이유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안 믿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 믿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교회가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여 교회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완벽한 분이 한 분도 없겠죠. 당연히 교회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믿지 않는 분들이 교회에 들어오시면서 교회는 완벽하지 않은 분들이 모이는 곳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그 순간부터 교회가 예수님 오실 때에 이제 없어지겠죠. 하나님 나라 갈 테니까 그때까지 완벽한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사실 이거는 다른 세상 기관들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 학교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학교는요,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가서 학문을 배우는 것입니다. 학문을 다 배우면은요 학교를 졸업합니다. 모든 아이들이 다 박사라면은 학교는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도 모든 학문을 다 아는 분들은 아닙니다. 병원도 마찬가지죠. 병원들은 여러분 아픈 분들이 가는 곳입니다. 아픈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 병원에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어떤 분들이 모이냐면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죄인들이 와서 회개하고 죄를 씻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실은 죄가 가득한 곳입니다. 그래서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시대에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에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고요하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뭔가 집중하고 여러분 그런 곳이 아닙니다. 성전에 갈 때는 내 죄를 씻기 위한 제물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제물을 가져가서 어떻게 합니까? 제물을 잡죠. 그러면은
제물을 죽여서 제물에 피를 다 뽑고 가죽을 벗기고 그다음에 살코기만 떼가지고 기름만 떼서 태워서 또 바칩니다. 그러면 그 과정 가운데 소는 죽지 않겠다고 은맥을 거고 양들은 또 뭐라고 소리 지를 거고, 여러분 거기 사람들이 그것을 이렇게 제물을 잡고 하는 과정이 결코 깨끗하지도 않고 결코 고요하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시장통 같은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전에 나갈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고요하게 주님을 만나러 가야겠다, 여러분 그런 곳은 성전이 아닙니다. 백성의 죄를 씻기 위해서 여러분 성전에 죄를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속죄제를 드려 죄를 씻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여러분 외견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외부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성전은 대단히 큰 차이점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완전하신 성령님께서 임재해 계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사람들은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편으로 항상 완전합니다. 왜냐하면 완전하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교회는 언제나 완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문제를 만들고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언제나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냐면 성도들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은 사람들끼리서 성도들끼리 서로를 바라볼 때에 서로 안 좋은 영향을 미칠 때에 때로는 실망도 하고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성도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은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물론 초신자 때는 여러분 하나님을 보지를 못합니다. 아직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이 부족하고 또 아직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교회 나온 성도님들을 그래서 보게 되고 어떤 신앙의 선배를 만나느냐에 따라 신앙 성장과 신앙생활에 많은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맨날 싸우고 흉보고 그 다음에 험담하는 선배를 만나면 같이 앉아있으면서 같이 싸우고 같이 험담하고 같이 흉을 보겠죠. 그러면 신앙 성장이 쉽지 않을 겁니다. 어떤 경우는 전도도 힘들죠. 전도하려면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교제하면서 관계를 형성해야 되는데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이 다른 사람을 흉보고 비판하고 공격한다면 그 전도 대상자들이 이거 이 교회 가면은 나도 비판당하고 공격당하고 흉범을 당하겠네, 여기는 가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성령님의 권능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믿음과 신앙이 준비된 분을 만나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신앙의 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더 좋은 것은 내가 그러한 신앙의 선배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 와서 나를 받아주고 돌봐주고 나를 사랑으로 대해주는 분들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특히 이제 안타까운 것이 이제 유스 아이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교회에 와서는 여기 교회 애들이 우리 애들 좀 잘 돌봐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 굉장히 당황스럽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우리 교회 애들도 뭐 다 사춘기 장렬해가지고 그냥 어디에 튈지 모르고 있는데 걔들 보고 누구를 돌봐주라 그러겠습니까? 지들도 못해가지고 지금 헤매고 있는 판에. 그래도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임재하시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하나님 만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러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역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매를 때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하지 않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교회가 아니면
완전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적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말씀을 배움을 통해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동시에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완전하신 분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할 뿐 아니라 내가 때로는 실수하고 잘못을 한다 할지라도 다른 분들도 실수하고 잘못한다 할지라도 서로 이해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완전하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고 교회 와가지고 계속 싸우시고 해코지하고 미워해도 된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소자를 실족해 한 사람은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고 했습니다. 사실 목사님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소자, 작은 자라고 할 때 목사는 가장 작은 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저로 인해서 상처받고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이 말씀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장로님 밑으로 가 소자고 권사님 밑으로 가 소자가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각자 나보다 작은 분 앞에서 매우 조심해야 되고 나보다 작은 분을 위해서 매우 신경 써서 우리가 이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내가 한 말과 행동에 대해서 지금은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안 믿고 그냥 지나가지만 언젠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에 가서 해명해야 될 날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이 완전한 천사가 아닙니다. 그러면 완전한 천사나 나에게 해줄 것을 기대하지 않게 됩니다.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지 않고 때로는 말이나 행동으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안색이 변한다 하더라도 조금은 더 이해할 수 있고 상처를 덜 받게 됩니다. 내게 상처를 주었으니까 너는 내 원수고 앞으로 절대로 상대하지 않겠다. 너는 쭉 나의 미움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결심하는 게 아닙니다. 나도 완전하지 않은 것처럼 저 사람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이해해주고 오히려 그분을 위해 기도해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용서는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한 번 내게 잘못한 사람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가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살면서 사실은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회개를 합니다. 이전까지 예수님 믿지 않았던 것,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역했던 것,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죄들이 모두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용서함이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 죄값을 치루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또다시 죄를 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은 또 용서해 주시죠. 또 죄를 졌습니다. 예수님께 나와 회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용서해 주십니다. 얼마나 용서해 주시냐면 70번씩 7번도 용서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게 잘못했으니까 나는 당신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요 라고 한다면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나에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난 더 이상 너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겠다. 네가 죄를 지을 때마다 네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매번 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데 이제는 더 이상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없어. 너를 위해서 고난당할 수 없다 라고 선언하신다면 어떻게 하겠냐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얼마나 죄를 짓기 쉬운 존재인지를 다 아십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셨고 인간의 삶을 살아셨기 때문에 잘 아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용서해 주심과 자비를 베풀어 주심과 사랑해 주심에 의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자비와 사랑과 돌봄이 중단된다면 어떻게 하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와 돌봄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 바라봐주고 그렇게 돌봐주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한 것에 대한 잘못을 내가 받아줄 수 없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돌봄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는 것이 확실해지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삶 속에 폭포수같이 쏟아 들어오져 온다면 여러분 그 내 안에 있는 사랑과 은혜가 나의 말이며 행동이며 사랑 가운데 여러분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뭔가 나오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여전히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랑과 용서가 내 안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거부한다 할지언정 여러분 그게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고기도 먹어본 분이 드신다고 하나님의 용납해 주심과 인정해 주심을 받아들인 사람이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사랑과 돌보심으로 용납해 주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돌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용서와 이해와 돌봄이 내 말과 행동에 묻어나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완전하다면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이미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여러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나 혼자 나가는 것이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주신 이유는 함께 그 여정을 걸어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캠프파이어 하면은요 불이 막 일어납니다. 지옥불처럼 막 올라가는 불도요 끄는 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어떻게 끕니까? 물을 붓거나 하는 게 아니고요 타고 있는 장작을 여러분 옆으로 펼쳐놓기만 하면은요 불은 금방 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할 때 서로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서로 돌봐줄 때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더욱더 굳건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미워할 수도 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상처를 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 그때에 서로 이해해주고 그때 용납해주면서 서로 힘이 되어주는 모임을 만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 혼자 사는 것이 쉽지 않고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둘씩 짝지어 내보내주시기도 하고 12명의 제자 그룹을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당면한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서로 기도해주고 함께 헤쳐나가는 겁니다. 무엇이 옳은지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우며 깨달아가는 겁니다. 서로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힘이 되어주는 겁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했을 때 옥문이 열리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안디옥 성도들이 기도해주고 후원해 주었고 함께 팀을 이루어서 함께 그 어려움들을 이겨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성도님들이 서로 돌봐주고 서로 기도해주는 모습을 볼 때 참 감사합니다. 특히 몸이 아픈 분들이 있을 때 음식도 가져다 주시고 또 상처받은 분들이 있을 때 이야기 나눠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런 모습을 보면은 참 목회자로서 기쁘고 그리고 목회의 보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거꾸로 상처받았다, 낙심했다, 힘들다,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들으면 참 마음이 안 좋습니다. 어떤 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이 밥을 사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다는 말을 들으면 그분의 믿음과 신앙이 정말 많이 성장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렇지 않다는 모습을 전해 들으면 그분의 믿음과 신앙은 언제 성장할지 참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가 절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돌보심이 있고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기를 기대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나누는 일에 전심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똑같은 모임이라도 우리가 만나서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그러고 지난다면은 그 모임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모임이 되지는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 권능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그리고 나의 상처받은 마음을 치료해 주실 뿐 아니라 아직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제는 더 이상 교만을 내어놓고 내 마음속에 받아들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역사하게 해주시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없이 아무리 우리가 모인다고 해서 아무리 무언가를 한다고 해서 우리의 심령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성도님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모습 가운데에서 뭐 누가 잘했네 못했네 이 문제의 원인이 누구네 그런 걸 보는 게 아니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우리의 믿음 생활을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논의하고,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그러한 모임으로 이루어 나가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재정립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에 일어난 일, 과거에 있었던 일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 누가 뭐라 그랬는데 어떻게 했는데 그게 아니고 변화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변화될 수 있고 이렇게 바뀔 수 있고 우리의 믿음 신앙생활 이렇게 나아질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렇게 의미를 가져다 주시고 그 말씀에 따라서 나의 순정함을 가지고서 바꿔갔더니 이렇게 변화가 있었고 그래서 주님이 내 삶 속에 이렇게 역사해 주셨다는 그런 고백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저절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내 삶 속에 적용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접붙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람나무나 아니면 돌감람나무나 그 가지를 여러분 좋은 나무에 접붙이면은 좋은 열매를 맺는 거죠. 접붙임 받는 것은 좋지만 여러분 그 접붙임을 당하기 전에는 그 가지를 잘라내야 됩니다. 원래 있던 나무 가지에서 그것을 잘라내는데 얼마나 그 힘들고 아프겠냐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가지를 좋은 나무에 붙이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 중에서 아직 완벽하지 않다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완벽하지 않은 부분이 무엇인지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완벽하지 않은 부분들을 잘라낼 수 있는 그러한 각오를 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알려주시고 그 부분들을 내어달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너무나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달라고 하시거든요. 항상 그것이 나의 이기심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나의 욕심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나의 미움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아직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거든 주님이 나에게 달라고 하신 것을 내어드릴 때 정말로 내 심령이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잘라내져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떨어져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내 마음속에 새롭게 받을 수 있고, 그것이 깨어지고 잘라져야 주님이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으로 내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지만 완전하지 않은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를 향해 조금씩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성장에 가는 거고, 이것을 감리교회에서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됐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가운데서 우리가 그 믿음을 세워가게 된다면 우리는 훨씬 더 많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단련되고 연단된 믿음을 가지고 다른 성도님들을 돌봐주고 지켜가 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했다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굳센 믿음을 세워 가시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셔서 칭찬받는 하나님 일꾼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돌봐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 함께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서로 저희들의 믿음과 신앙을 굳게 세워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상처는 치유해 주시고 낙심은 회복을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베풀어 주심을 통해 저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가경 은사와 능력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믿고 섬기는 가운데에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 가운데 가득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복되고 은혜로운 예배를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들이 주님께 나오며 귀한 예물을 준비해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의 확장과 사랑을 나누는 일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하나님 다 씻어주시옵길 원하오며 권능을 더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하나님 저희 삶의 당면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성도님들 한 주간 또 일하실 때 많은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많은 믿음의 열매들 거둘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저희 교회 오늘 방문하신 분이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예, 박상규님, 김하중 성도님이라고 적어주셨는데, 그러니까 괜찮으면 잠깐 일어나서 제가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2시지만 점심도 먹거든요. 이따 같이 교제 나누시면서 이야기 나누시면 감사하겠고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박상규, 김하중 성도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이 아틀란타에서의 삶이 기쁨과 감사함 가득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 가득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항상 기도하실 때마다 기도가 응답되고 또 하나님의 돌보심이 가득한 복된 믿음의 삶이 되도록 함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고 한량없인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기를 원하고 주님이 이끄신 가운데서 믿음과 신앙을 굳건하게 하여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성도를 이끌어주고 돌봐주고 세워주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해밀턴 한인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